막힌담은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나 막힌담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나 국가가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 살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막힌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자녀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영적 문제이든 막힌담은 다 존재합니다. 인류의 발전과 태보는 그 막힌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막힌담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시설을 다음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막힌담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냐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와 한 교회와 한 나라를,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막힌담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무슨 기업이 나를 속이겠어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는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주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더 힘듭니다. 정말 주님이 이뤄주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도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 같지, 그럼 내 마음 같지 않지요. 사람이 내가 존경했던 분의 인격의 바닥을 경험했다, 이야 실망했네, 그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무슨 사랑이라며 외치는 것, 성경을 두루루루 외치는데 삶을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실망하며 내 신앙생활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 밖의 언행이 관행처럼 통용되는 문화로 인해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중상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막힌담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17살이나 18살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모함의 고등학교 1, 2학 정도 되는 그 아이가 나가서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전문 군인,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겨우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툭 뺐습니다. 그에게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 나가는 거 불쌍하니까 얘야 너 죽을지 모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갑옷이나 입고 가라 그러니까 사울왕에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나 헐렁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고등학생들면 크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이 전쟁의 영웅이 되니까 현직 왕인 사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때때로 이런 노래까지 부르며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의 승리는 천이라면 다윗의 승리는 만이다, 10배가 더 크다. 꼬마애한테 그러는 거. 꼬마아이 17살 된 아이에게 와 제발 사울은 그냥 어떡한지 장성하고 뭐해도 다 왕인데 실권도 있고 부하도 많은데 그가 승리하면 1000점을 준다면 다윗은 그보다 10배가 많은 만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세 아들 중에 장남인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방해물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히 사울왕의 장남인 요나단이 왕권을 승계하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승리를 딱 계기로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 가문보다는 다윗이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데 온님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시기와 불안으로 시작된 다윗에 대한 악의로 청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시도했던 사울의 계략으로 이 둘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루비콘 강을 건너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왼수예요. 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다시 건너고자 하는, 막힌 담을 뚫고자 하는 다윗의 시도가 계속되고, 이 시도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잘 들으면 이제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쫓고 있어요. 어디에 있대 다윗이? 자, 수소문해라 그랬더니 그때 다윗은 부하 몇 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사해 바로 오른쪽에, 사해가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냥 이게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나마 좀 난데 엔게디 쪽은 사막지대입니다. 현재 이 엔게디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라도 마음 먹고 우리 성도들과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우리도 물론 무릎이 아프겠지. 오를 때, 내려올 때 넘어질지 모르지. 보세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엔게디 광야. 이게 엔게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에 숨어봐야 어디 있대 도대체? 나무도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울창한 것도 지리산도 아니고 소백산도 아니고, 북한산도 아니고, 북한산만 해도 숨을 데가 많은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훈련대 3,000명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잡지. 우리도 풀면 할렐루야, 다윗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도 영웅 될 수 있습니다. 3,000명을 엔게디에 풀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잘 훈련된, 어릴 때부터 군사로 훈련된, 체력이 막강한, 인정사정이 없는, 사울의 말만 듣는 경호원과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이들이 엔게디를만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굴로, 여기 보세요. 나무가 아니라 굴밖에 없어요. 파서 굴에 쑥 들어갔어요. 어쩌서 숨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이게 대변을 봐야 하는데 왕은 함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걸 찾다가 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고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굴이 바로 다윗이 숨은 굴이에요. 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앞다 또 자신들이 사울의 목을 베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끝내 만류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는 없다. 조용히 그래서 나와서 옷을 다 벗었으니까 사울의 겉옷을 쫙 잘라봤어요. 일부를 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용본을 변 후에 굴을 빠져나왔고 드디어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이 사막지대가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아 하면 다 잘 들려요. 이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 부하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거들에서 옷자락을 베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막힌 담을 허무는 기술을 다윗이 여기에 딱 보여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들을 쫓나이까? 죽은 데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사, 경제, 종교 등의 힘을 가진 자로 이스라엘에 당신보다 높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러 하나님 보낸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당신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넘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란 칭호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엄있는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개나 벼룩의 표현,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개를 신성시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치도 없는데 개 중에 죽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옛날 시대 우리가 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이들은 식용도 아닌데, 이게 가뜩이나 이들이 볼 때는 신성하지 않은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무의미한 벼룩 같은 존재. 벼룩은 어떻게 해야 돼? 벼룩은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신발장으로 탁 치든지 탁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해를 끼친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울에게 주었고, 그리고 죽은 개나 벼룩은 자신에게 주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 현저하게 열등한 존재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울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다윗은 가장 큰 적, 죽여야 될 사람,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막혔던 담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낮추고 더 낮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원수가 아들이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은 크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습관이나 자존심이 막고 있을 뿐이에요. 3000년 전이니까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때 주 농사나 이런 것들의 수입원이 뭐냐면 사냥이나, 그리고 발전하지 못했으나 원시 농업을 하는 시대예요. 3000년 전이니까. 자 보세요. 사냥, 그리고 지금처럼 기술이 없어요. 우리 농기구가 없으니까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원시 농업,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 힘, 남자인 것이. 힘이에요. 힘.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힘입니다. 힘이 있는 자, 힘이 있는 민족은 지배자, 승리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민족은 패배자, 피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은 곧 그 당시에 죽음과 노예와 하층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 보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힘을 가시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상대방을 누르든 어떤 방법을 통해 내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사냥과 원시 농경에서의 힘이 뭘로 바뀌었느냐? 지식,
학벌, 돈으로만 맡겨있지 똑같아. 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덜 먹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많이 먹어야 돼서, 왜? 수렵하는 시대니까 많이 먹어야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뛰어다니지도 않는데 그냥 더 많이 먹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본성,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영양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해라 뭘 먹어라 막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있는 대로 먹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원시 농경 시대가 끝났습니다. 옛 스타일, 힘을 과시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도 결코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식의 힘, 학벌의 힘, 배경의 힘, 연줄의 힘, 돈의 힘,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승리하고, 그것을 가진 자는 지배자가 되고, 가지 못한 자는 패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산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힘을 과세히 해야만 출세하고 승리하는 시대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낮아짐과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니까 다윗은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힘이에요. 3천년째. 그런데 힘을 역행하고 그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옛날 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22장 29절, 다윗과 동시대인 사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교만해. 그러면 내가 교만해. 너는 그럼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너 교만하다 그러니까 참 내가 교칙은 잘 지켰는데 교만은 처음 들어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면 너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은 낮춘 자 겸손한 자를 그 일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하는데 종교개혁이 뭘까요? 신앙개혁이 뭘까요? 신앙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개혁의 은혜, 참다운 성경의 개혁은 우리의 본성을 꺾고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낮춰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이 싹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분명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그의 가문이 진멸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평생 형제로 살기로 약속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딱 찾았는데 이게 거짓골이에요. 왕족이어야 되는데 그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라는 자가 있는데 당시 어렸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독식을 해버렸어요. 또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든지 전쟁 중에 다쳤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다쳤는지 모르지만 그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종이 주인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 있어. 너는 거기 가서 내가 밥이나 좀 먹고 있어.
무비보셋은 다른 종들과 함께 얻어먹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비보셋이 결혼을 했는데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종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걸 다시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으로 초청합니다. 다 필요 없다. 궁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이렇게 고백하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괜찮다. 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밭과 모든 걸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재산을 누가 관리해? 시바가 관리하는데 그것도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구들만 먹고 누릴 수 있는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비싼 집에 집을 주었습니다. 비싼 집에 변두리에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장 비싼 맨션 아파트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아파트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푸르지언지 뭔지 그런 거 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아파트를 주고 자가용을 주고 예루살렘을 살게 하고 주차권도 주고 다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삶이 막히거나 미래가 어두울 때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할 땐 그를 철저히 높이고 나를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막힌 담을 허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낮춰. 더 낮추라.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낮추는 것입니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말.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손, 왕의 힘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해요. 물론 사람도 지금 이 시대는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큰 힘으로, 나보다 많은 경제력으로, 넓은 지식으로, 인맥 등으로 충분히 나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나를 판결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힘 앞에, 경제 앞에, 우리의 정치적인 힘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가 맞게 되는 것이, 분명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나보다 힘이 세고 인맥이 있는 그가 맞다는 결론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느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못 배우래? 누가 못 가지래?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되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암암리에 드라마나 TV나 현실 가운데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 판결은 일시적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본성을 거스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인생 최대의 적인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식광야까지 쫓겨갔을 때 사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광야냐, 됐다, 이제는 숨을 데도 없다, 이건 엔게디보다 더한 곳이니까 싹 잡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3,000명의 특수부대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는 출동했습니다. 왜? 단칼에 베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져야 다윗은 딱 한 사람, 신뢰했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텐트 침실로 몰래 잠기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딱 들어가 보니까 혼자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보면, 주인이여,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심장을 뚫겠습니다. 내가 죄는 제가 지금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2번 주셨습니다. 들고 잠들고 있는 사울의 심장에 내가 칼을 꽂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2번째 기회를 뒤로 한 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며 조용히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갔습니다. 동이 뜨자 다윗은 멀리 서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첫 번째 때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아멘. 동일한 말을 하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힘과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딱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힘도 없는데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뛰어난 체력 등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가 가졌느냐? 다윗이 가졌습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다윗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젊음, 전략, 체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다 다윗이 가졌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자, 다윗은 위대한 사람, 전쟁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다윗된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의 적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용맹과 전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다시 해요.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시작.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당신은 마음대로 사냥도 하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벼룩입니다. 지금 자기 손 앞에 사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는 자신을 벼룩인데 왜 저를 수색하러 오셨습니까? 말합니다. 당신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는 벼룩에 불과합니다.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 위대함이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자를 통해 왕권도 허락하시며 사람도 허락하시며 동역자도 허락하시며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시며 앞길도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단련된 체력을 가지고 있고 힘의 시대, 30년 힘의 시대에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본성을 거스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러한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화해했으나 또다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을 낮춰요. 이것이 능력이고 여전히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고 맡기기 때문에 세 번째 시도에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일으켰고 거기서 다윗이 아닌 블레셋의 손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막힌 담을 허무는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왕권도 주시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끄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최전성기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기업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시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해법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는 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낮추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은 인간은 다 잘난 체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입이 막 근질근질해. 저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제가 매일같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를 받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빚을 다 제가 운영인 하면서 내가 생각을 또 해보고 갚을지 안 갚을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회의를 끝냈어요. 내가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우리 재정분들한테 재정 장로님하고 원사님한테 다 갚으세요. 딱 돈을 딱 넣으니까 은행 빚이 저한테 은행에서 이게 톡이 딱 왔어요. 어쩌고저쩌고 다 갚았음을 완료합니다. 그걸 제가 이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새벽기도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한번 보고 이렇게 아하 할렐루야 내려놓고 새벽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여기까지 말하고 싶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할렐루야. 오늘 얘기 안 해.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 안 했으면 내가 연말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공동회의 할 때 이렇게. 근데 공동회의 할 때 너무나 길어. 너무 나한테 긴 거야. 이 얘기를 누군가 같이 해줘. 성도 기쁨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그래서 갖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누가 있을까? 서울에서 빚 없는 교회 아무도 없다는데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낮춰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더 낮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개와 벼룩처럼 존재감이 없는 자로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존재감 없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며 세워주십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며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며